이것만은 꼭 지켜요. 부모님과 함께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립시다. 주일 예배와 같이 단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헌금도 준비합시다.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바람 출렁이는 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숨겨웠던
큰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합시다.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광고는 영상 예배 숙제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숙제 화면이 나갑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이야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이야기.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세 개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아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숨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따금 듣곤 해요. 성경에서도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 그리고 누드고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부활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이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이들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려서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시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후에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우리와 달리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마련해 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았어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어요. 그들은 무덤 앞에 막아놓은 큰 돌을 어떻게 굴려서 열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미 무덤의 돌문이 굴려져서 열려 있었던 거예요. 더 놀란 것은 무덤에 들어가서였어요. 오른쪽에는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시다니요. 예수님은 죽음까지 이기시는 가장 강한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출렁이던 호수에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연도 이기시고 병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죠.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이기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도 다 떠나갔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역시도 실망하고 모두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강한 분이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할 때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만나주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혹시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절반짜리 정답일 거예요. 부모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완벽한 답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일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절반만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전부를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것만 믿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죽어 계시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는 모두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실 분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